예. 그리고 아까 광고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앞에 보면 지금 텅텅 비어 있어. 이쪽에 지금 이쪽에 좀 오셔서 좀 이쪽에도 좀 많이 앉아주시고, 뒤에 쪽에 먼저 뒤에 앉아버리면 앞으로 나가기 어려워요. 먼저 오신 분들이 앞에 앉으면 뒤에는 좀 비어 있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앞쪽에서부터 좀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조금 그렇게 분산해 주세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과 족보를 자랑할 때가 있죠. 저희 아버님께서도 어린 시절 저희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너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들이다, 너희들은 밀양박씨 청제공파 뭐 하면서 저희 알아먹기 어려운 그런 것을 하시면서 조상들에 대한 작은 것임을 심어주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조상 자랑, 족보 자랑은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자기가 초라하니까 오히려 조상들을 들먹이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이런 것에서 변론과 다툼이 나느니라. 지금 일도 아닌 옛날의 일 가지고 막 자랑하고 기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세계라 그랬는데 계보로 바뀌어졌는데, 바로 계보라는 말이 족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의 42대를 거쳐온 육신의 족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죠.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족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신비한 대사에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출생한 날도 죽는 날도 없다, 이렇게 멜기세덱을 평가했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을 따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분명히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도 아닌데 마태복음에 그것도 1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자의 몸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출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가 예수님에게도 저절로 생겨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우수한 혈통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조상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한 족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과 그분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의 온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가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온 백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구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뜻이고, 또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서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은 뭐겠습니까? 공통적인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다윗 왕과 같은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를 계속해서 그들은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들 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있는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구약성경 바로 다음에 신약성경이 딱 출발할 때 거기다가 배치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대로 계속 400년이라는 신구약 중간 암흑 시대를 딱 지나서 첫 번째 열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뜻이,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경배로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경배로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습니다. 즉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고,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산에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장차 심판하러 오실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고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요, 놀랍게도 4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족보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요즘 족보는요 좀 깨어가지고 여성들의 인권 때문에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 족보를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씨, 한씨, 김씨, 박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족보도 아예 족보에는 이름이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족보에 안 올라간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는 이런 패턴을 깨버리고 4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영광된 족보에 들어갈 여성이라면 적어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나, 야곱의 아내 레아나, 라헬 같은 할머니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같은 이방인 여성들의 이름이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순수한 혈통과 율법의 수호자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로움과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이방인에다가 여성이라는 그런 태생적인 약점과 한계점을 그들은 강력한 믿음과 인내와 집념으로 극복하고 구원받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실을 보면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짧게라도 설명한다면, 여러분, 첫째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다말, 자기 남편이 연달아 죽자 창녀라는 부끄러움과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려고 몸부림쳤던 신실하고 용기 있는 여성이 바로 다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말에게 돌멩이를 던지겠습니까? 위대한 녀석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여성에다가 바로 비천한 창기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몰려 들어왔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그는 숨겨주었고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자기 가족을 구원했던 믿음과 용기와 결단의 여성이 바로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룻기의 주인공 룻은 모압 족속이라는 비천한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결혼하고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똑같이 과부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바로 자기 시아버지의 고향이었던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와서 자기의 땅도 잃어버려서 남의 땅에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자기가 믿는 신을 떠나서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되었어요. 마침내 그 지역에 유지였던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중조 할머니가 된 신실하고 연기 있고 아름다운 여성이 바로 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차마 다윗 왕의 아내였기 때문에 차마 이름을 밝힐 수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지만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밧세바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해적 속 이방인이요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정욕에 들끓어 강제로 범했고 그로 인해 밧세바는 남편과 불륜으로 낳은 그 아이가 죽고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찌 자기의 과실이겠습니까? 권력에 휩쓸려 그는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밧세바는 믿음으로 견디고 마침내 다윗 왕의 왕비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왕의 등극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믿음과 인내의 여성이 바로 밧세바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민족이나 나라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거기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끊임없이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2절부터 15절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한번 마음 놓고 신약 성경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했더니 계속 낳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성경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의미 없이 낳고 계속됩니다. 그러면 16절에 와서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예수를 낳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그 패턴이 깨지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요셉은 예수님을 낳은 친아버지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의 아버지 요셉 이 부분은 나오는데 친아버지 예수를 낳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리아는 마침내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과 온전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통하여 오셨고 우리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죄인들처럼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고 예수님은 고민하셨고 분노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기도하셨고 감사하셨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도 힘들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인류 구원의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만 쭉 나오지만 사건들은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시대로서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열방들 가운데 거대한 부흥과 영광을 누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시대로서 이 시대는 그들이 죄악을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치욕을 당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잠깐 동안의 회복과 부흥과 평화를 그들은 맛보았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압제를 받았던 치욕과 흑암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나무에 밑둥이 달린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새순이 솟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온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나라의 흥망성쇠 가운데서도 온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계속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LA죠. 로스앤젤레스 시에 어떤 한국인이 운영하는 안경점이 막 방송에도 이 광고가 나가고 그다음에 광고판에서도 막 이 네온이 막 광고판이 나오고 대단한 광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영어도 어눌하고 잘 못하는데 나와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서툰 말대로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딱 이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이 광고 멘트가 엄청난 대박을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안경점은 엄청나게 성업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상품 광고의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경점 주인이 나는 안경밖에 모른다는 그런 멘트에는 엄청난 안경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과 그런 그 자신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기에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했고 신학대전이라는 유명한 책을 집필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신학자요, 그 다음에 수사가 있습니다. 경건한 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수도원에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종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주마.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뿐입니다. 저는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똑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뿐입니다. 제가 아는 것도 주님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자랑이요, 저의 열정이요, 저의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시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셔서 몸을 가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과 상처와 슬픔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는 위로하고 사랑하고 치유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열정이요, 감사예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구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자랑과 열정과 감사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저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